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거너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의 과거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주홍같이 진한 죄 흰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게으름과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맑게 도말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타성적인 죄에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경주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없는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가상의 하나님을 마치 소설 쓰듯이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가상의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이나 설화나 어떠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신화와 같은 어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화나 전설에 기인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참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참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노래한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면서 헌금한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봉사한다. 혹은 예배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가 누구신 줄 알고 예배하는 것, 그가 누구신 줄 알고 헌금하는 것, 그가 누구신 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겁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6개 중에 5개를 독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녀, 개인, 단체, 혼성해서 5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언론이 한국 양궁이 대단하다 이런 어떠한 극찬을 쏟아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양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활이 좋아서 양궁 잘하는 게 아닙니다. 관역, 그 관역을 정조준해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쏴서 그 중앙 표적에 잘 맞힌 사람을 우리는 화살을 잘 쏘는 궁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각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감각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를 분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영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영은 감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돌이나 어떤 쇠붙이나 나무를 깎아놓고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 곧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할 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로마 돈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주조화되어 있는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죠. 그때 가이사의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또 귀로 듣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었다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은 그냥 신화적인 존재, 전설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또 2000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가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한 이유는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셨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격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자,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본문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가 땅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정직하게 살았어도, 바르게 살았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따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각각 분리된 세 명의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걸 우린 삼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신 따로, 아들 신 따로, 성령 신 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결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다가 그가 갑자기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갑자기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어떤 모양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양태론입니다. 마치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또 물을 냉동에 넣고 얼리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온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떨 때는 물이 되고 어떨 때는 얼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때 그 모양이 달라졌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양태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양태론을 믿는 것도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분의 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여기 있을 때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됩니다. 내 아내는 나를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은 똑같은데 달리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올바른 접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창조한 그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창세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피조되기 전에 원래 말씀이 자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는 피조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주셨다. 왜?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나신 일을 우린 독생자 예수,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신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 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무엇을 바라셨는가?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셨다. 또 무엇을 원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죄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 그 뜻을 성취하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자존하시다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분의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분의 신인데 그때 달라요 라고 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비밀, 하나님을 알 만한 힌트가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남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아담 옆에 다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짝져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잠을 지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그 여자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아담의 갈빗뼈, 아담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었던 그 갈빗뼈, 아담의 그 몸이었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아담 하나, 갈빗뼈로 지은 여자 하나, 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무엇이다고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 따로 여자 따로 둘이죠. 그럼 둘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 둘을 짝지어 주셨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라고. 자, 우리가 원래 아담은 한 몸이었어요. 몸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갈비뼈,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둘이 됐죠. 그런데 이 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졌으니 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마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 안에 하와가 있을 때는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예요. 갈빗대 자체는 아담 안에 있을 때 별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구분됐죠. 분리됐죠. 그런데 분리됐다 하여도 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었으니 이 둘은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이란 얘기입니까? 성경은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였는데 왜 굳이 둘을 만들어도 다시 합치는가? 이거는 원래 아담 안에 갈비뼈가 있을 때는 그냥 갈비뼈는 아담 자신이지 아담과 분리된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담과 분리된 어떤 위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담을 잠재워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 만드신 이후 아담과 하와는 각각 하나님 짝지어서 한 몸이 될 수 있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해요.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담 생각과 하와 생각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마치 여자가 갈빗대로 아담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2000년 전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듯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라고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짝졌으니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여 그냥 하나라고 얘기해. 한 몸이라고. 그것처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예요. 몸체.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삼위라고 얘기해. 위.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여기 보면 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아버지 원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에게는 원래 한 몸일 때, 하나였을 때는 두 의지가 분리되지 않아요. 의지가 각각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두 분의 신이 아니라 한 몸, 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의지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하였지 한 마음이 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의지는 각각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 한 몸이다, 나눌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한 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몸이다. 일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의지가 다르다. 의지가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들지 않고 왜 남자만 만들었는가? 또 그 남자의 독취하는 것 좋지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들 때 남자를 잠재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또 여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둘이 됐는데 왜 그 둘을 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졌으니 한 몸이다라고 다시 한 몸을 만드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실 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 자존하실 때 그 품 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2000년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고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두 분은 한 몸이다. 하나다. 삼일체다라고 얘기하지만 삼위 세 분의 의지,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는 한 몸이 아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 생각과 아내 생각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몸이 분열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자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보내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부부 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그냥 맹목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알고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삼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고 첩경이 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시사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천에 오신 예수,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각각의 신이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변하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여 일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각각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는 각각 구분된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되 각 가정을 통하여 각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기로 결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닫고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사온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낸 자 예수를 알고 믿으며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여러 성도들과 논의한 끝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 우리 대자동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1박 2일로 하지 않고요. 당일만 우리가 여름 수련회로 진행하는데 9시 예배는 여기서 원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저희가 대자동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수련회를 겸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또 날짜를 잡고 장소를 섭외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겸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한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